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이다니다. 오늘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잠자던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보니까 낮 최고 온도가 60도가 넘는 날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겨울 추위는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 함께 모여서 거룩한 기대를 품고 예배드리신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세 개의 교회들은 사순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은 애쉬 웬스데이, 지난 수요일이죠. 재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46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일 6주일은 포함되지 않는 이 40일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와 금식 또 기도에 힘쓰는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절기를 맞아서 저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 밑에서 연속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하게 된 이면에는 글로벌 감리교회 소속으로 새롭게 출발한 저희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5주에 걸쳐서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초 위에서 이제 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지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흩어지며 살아갑니까? 우리 공동체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감리교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은 우리의 미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Global Methodist Church exist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and spread spiritual holiness across the globe. 글로벌 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고 성경적인 거룩함을 온 지구촌에 펼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여기 있음으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물결에 물들거나 떠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적인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 거룩함을 이 세상 속에 펼쳐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공동체는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낸다고 하는 것은 이 글로벌 감리교회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주님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응답과 다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하자는 겁니까? 성경은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신약 성경 속에 제자라고 하는 말이 264회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먼저 문자적인 의미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를 부름받아서 제자가 됐던 12제자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제자 이름이 나와 있지요. 근데 신약 성경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혹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에게만 국한됐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제자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12제자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위인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그럼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제자는 사양하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영광과 또한 사명,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본문 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까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 밤에 밤새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철야 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가 한국 교회가 원조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부름의 길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응답을 요청하지만 그 응답은 예수님 먼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내가 분명히 기억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주님께서 언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나를 부르셨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혹은 친구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는 설교 말씀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중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주 중요한 채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이 본문 속에 제 가슴 속에 탁 꽂힌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 12 제자들 그리고 21세기의 제자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래봐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흔히 하는 비보통의 일이에요, 이거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심 속에 담겨진 은혜를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우리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가지고 내가 당신 원하는데 좀 백악관에 들어오지.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좀 트럼프는 인기가 없었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난리 나죠.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미국 대통령이 나를 원해서 전화를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비교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래 봐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 흥분하는 겁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자기 이해가 달라져요. 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내가 이래 봐도 아무리 어떻게 보여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야. 누가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둘째로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그 은혜야말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직업도 학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재물도 내놓을 것 없는 잡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글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 읽었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 간부 요원으로 12 제자를 뽑고 그들의 자격이 어떠한지 심사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경영 상담소에 의뢰했다면 어떤 대답을 받았을까? 아마도 이럴 것이다. 나사렛 목공소 요셉의 아들 예수 귀하. 귀하가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결과를 모아서 컴퓨터에 입력했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새로운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는 자격이 모자랍니다.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관념이 없고 협동정신이 부족하여 경영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말로 말해서 무능력자입니다.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랬죠. 하나님 나라일 때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질문뿐이며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세리노를 했잖아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이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어서 귀하가 생각하는 온건한 집단에는 해로울 것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그래도 긍정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 지식도 풍부하며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사교성도 있어서 상류 권력층과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경영 상담소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추천하고 남은 요원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기를 적극 권고합니다. 아마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만 그렇습니까? 21세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자신이 보아도 모자람 투성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인생, 내 성질도 아시고 부족함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고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르심의 은총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일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금방 예스하고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 부를 때 응답이 없으면 2번 부르시고, 2번 불러도 응답이 없으면 3번 부르시고, 4번, 5번 수없이 부르시며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기다리시는데 이력이 나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부르시며 기다리기도 하셨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셨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한 우리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보면 3장 14절, 15절,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다시 한번 14절,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자,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여기까지 보십시오.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합숙훈련을 받았어요. 3년 가까이 같이 지내며 같이 살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연결돼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거짓된 영,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려고 부르셨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12제자들을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람, 나중에 보충된 또 한 사람이 있죠. 마태아 있죠. 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선교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21세기 제자인 우리들을 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성령 안에서 오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Life is plural. 인생은 복수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복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망치려고 괴로움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시고 은혜와 진리,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 봐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예?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원하셔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찬양할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시골에서 다닐 때 조금 잘했거든요. 6년 동안 반장도 안 놓치고 전교 어린이 회장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야, 이 동생이 좀 쓸모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와서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의과대학 다니면서 고생하던 형님이 저를 서울로 유학을 하고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형도 의과대학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이게 경제적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동안 죽으라고 고생했습니다. 예? 기숙사에서 밥값을 벌면서 밥을 못 먹고 누룽지로 끼를 때울 때도 많았고, 우리 담임선생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동급생 가정교사를 들어가게 했어요. 룸앤보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버스표 한 장이 없어가지고 청파동에서 해화동까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예? 고등학교 들어갔는데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몸도 마음도 호주머니도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해서 이제 검정고시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만 물을 해가지고 폐결핵에 감염이 돼서 한 5년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제 인생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황금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툇마루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야,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저 별빛은 적어도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그 멀리 떨어진 수천 광년을 여행해가지고 이제 내 눈에 들어오는데, 그런 정도의 우주라고 하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광대한 우주인가?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 지구라고 하는 뭘까? 그건 점 하나도 불과한 거예요.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지구에 60억, 70억이 산다고 하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이 점 같은 지구에 60억, 70억 사는데 나는 먼지의 그 60만 분의 1, 아니 뭐 60억 분의 1? 이렇게 작은 존재인 거예요. 게다가 내가 살아가는 60년, 70년, 80년의 인생도 이 우주에 20억 년 되나요? 이 우주의 긴 역사에 보면 눈 깜짝할 만한 순간에 몇 분의 1 찰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날아가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하고, 이 미미한 존재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짧은 찰나인가.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요, 내 인생이 작아지고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로구나.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또 하나 들려진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데도 이 광대한 우주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부르셨다. 여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미미하고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깨달음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미한 존재, 순간을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인데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솟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지금도 시시때때로 제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 존재였지. 그런 나였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이 광대한 우주에서 본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습니다. 순간을 살아가는 미미하기 일 때문에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셔서 쓰시겠다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의 길에는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래 봐도 어깨를 펴시고 이 놀라운 사랑 붙들고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찬양할 일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찬송가 531장을 같이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응답을 새롭게 다지면서 531장 부릅시다. 다 일어나 부릅시다.